1월 12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감에 앞서 오늘 거기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초청하십니다. 그 일꾼들을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요, 시몬 베드로 또 그 동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이후에 반응이 어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봐야 할 묵상의 포인트인데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같이 교훈을 삼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므온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 같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나뉘어지게 되고 좀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삶을 살게 될 텐데, 오늘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예수님의 만남보다 더 값진 것이 또 있어요. 그 값진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의 나를 향한 그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삶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내 사건 속에 과연 예수님은 어떤 존재셨는가, 어떤 의미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그 엄청난 사건이 있어지게 될 텐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지향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은 그 삶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했는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무의미한 수고를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쳐있는 그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성격이라면 짜증나는 일도 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했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이성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하는 만큼 그 현실보다 더 큰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는 그의 현실은 물고기 못 잡는 무의미한 수고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그가 경험할 수 없었던 더 큰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수고는 하되 의미 없는 수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유의미한 삶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또 경험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그 정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늘 그 정도가 아닌 그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의미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하루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신을 떠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참 의아한 부분이죠.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감당 못할 분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위험 같은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다라기보다는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위험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여기에서 잡은 고기를 헤아리느라고 이것이 시가가 얼마고 오늘 그 당시 수산시장에서 얼마에 팔릴지 머릿속에 계산하는 이런 계산이 없이 오늘 그는 그의 존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머물러 봐야 할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나서 오늘 많은 어떤 잡은 고기를 헤아리기보다는 그 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현상을 더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현상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분 자체를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에 대한 질문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집중할 수 있겠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면서 지향점으로 살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이 과정의 삶을 사람을 낳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향한 삶을 사는 것,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자도는 제자들에 따르는 방식인데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버림과 따름이 있어야만이 제자도가 완성이 됩니다. 내가 내 삶에 안주하는 것들로부터 떠나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의 신앙의 표현은 결단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각, 행, 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지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제자도의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나이를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순종 속에서 우리는 버림과 따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옛사람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살면서 내 삶의 방식과 주님의 방식이 있다면 오늘 나는 내 삶의 방식에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분별해보고 기록해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언젠가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서 지금 우리는 버림과 따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참 큰데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바꾼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도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 제자도가 버림과 따름인데 나는 오늘 내 삶의 방식에서 무엇을 버리고 어떤 하나님의 방식을 취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만남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 말하는 우리이지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그분의 부르심보다 더 큰 순종은 없는 것인데 그 말씀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시는 현상보다 하나님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버림과 따름이 내 안에서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고 따를 수 없고 따르지 않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는데 오늘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인생에 조그만 인생의 전환점이 생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 그 가치관, 그 주님과 관계를 올바로 확인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은 날마다 반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 앞에서 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제자로서 버림과 따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